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 사도행전 5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능력, 그다음에 베드로 투옥, 석방, 그리고 가말리엘의 발언. 지난 시간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5장 11절에 보면은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임했고,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이제 12절에서 16절에 사도들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표적으로 나타난 이 능력들에 대해서 12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2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사도들의 능력에서는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 불발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주석가는 사도들은 불발이 없다, 그러니까 고치자 하고 한 마음을 먹으면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도들은 다 고쳤다 해서 불발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텐트를 부르거나 교회 건물 안에서만 고쳐지는 그런 능력을 보인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자기의 의지대로 다 고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선 무슨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도 없었고, 믿기만 하라 라든지 아니면 나을 만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런 주장이 성경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12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괄호가 있는데 괄호를 빼놓고 쭉 보면은 바로 12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매, 그러면서 15절에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하면서 이 사도들의 능력을 바로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 중에 베드로의 이런 능력을 예로 들면서 사도들이 이러한 존재들이었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살펴보면 좀 더 깊숙이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도들의 본이었어요. 그래서 12절을 설명해 주는 거고,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의 그런 수준이 이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심지어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전달만 해도 그 사람에게 이 더러운 영이라든가 병이 낫는 이런 치유를 보여주는 이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이러한 능력을 돈벌이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천막 만드는 일을 따로 하면서 자기의 그 재정을 마련하는 이런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적 이런 시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고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유익을 삼아야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의 기본을 중심을 두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괄호를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 있었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음이 있어서 이 질서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서 질서 없는 교회 하면 딱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모이면은 저마다 다 타언어로 얘기하는 그런 무질서가 난무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지역교회는 너무나 질서에 있는 이런 하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솔로몬의 주랑은 계속해서 등장한 장소로 말씀 선포의 장소, 또 때로는 논박하면서 논쟁의 장소, 그런 장소를 이용했던 그런 성전의 장소였고, 또 한편 또 장사꾼들도 있었던 그런 장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9시, 그다음에 점심 12시, 3시 이런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는 걸로 기록해 주고 있고, 그 증거로 바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더군다나 또 명절 같은 때, 지금 명절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 솔로몬의 주랑에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했던 그런 장소로 등장합니다. 추측해 보건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역시 아마 예수님도 이 장소에 와서 이 성경 박사들하고 이렇게 논박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숫자도 필요하다. 교회가 규모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지만 만약에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한다. 왜?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긴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게끔 하는 그런 때로는 그런 교인 수로도 전도가 효과적일 때도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교회일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여기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합해지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특히 뒤에 등장한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나머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 사람. 그래서 이 추종자들을 이제 여기서 성경이 그려주고 있으면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여겼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 속에서 바깥에는 역시 여전히 이거와 별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백성의 칭송받는 그리스도인. 참 이런 얘기 우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시대에는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역사가 보여주고 있냐면은 백성과 일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이 멋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사도들, 침례자 요한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자기가 칭송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받기 싫어도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따랐다. 뭐 성경에 우리가 원리로 따져봤을 때는 스스로 겸손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여지려고 한 자는 끌어내리셔가지고 저 바닥까지 내리시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한 자는 어떻게 돼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여기 남자만 있었으면 얼마나 자매님들이 섭섭했겠어요. 성경은 공평하게 남자와 여자 많은 수의 무리가 이 교회에 더해지는 걸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기관이라는 걸 성경 스스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니라 자꾸 모이는 이 사람들 그 스스로가 교회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자꾸 애들한 단어를 써서 더해지는, 교회 플러스 되는 그런 것을, 교회의 의미를 성경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다른 성경 표현으로 따지면 양자 삼아 주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아이들이 되는 그런 일이 계속 성경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걸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이. 11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11절에 올라가서 보시면 온 교회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온 교회라고 표현을 쓰는 이 교회가 지금 지역 교회로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 교회로는. 그래서 온 교회 표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에서 이 5장 11절에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2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2장 4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어디다 더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더했다고 이미 우리 성경에 등장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이게 빠져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5장에 와서 교회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미 킹제임스 성경에는 2장 47절에 미리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다 자세한 설명 그 사이에 해주신 건데, 교회란 단어가 먼저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이 교회란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동일한 얘기를 미리 설명했어요. 그래서 4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시간 순으로 좀 오면서 더 자세히 얘기한 그런 방식, 히브리 문학의 그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전히 장소는 예루살렘에 국한돼 있어요.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도시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병 고침이나 하나님 말씀 듣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고, 어떤 이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야지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일을 보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능력은 불발이 없습니다. 100% 이렇게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고쳤어요. 사도들은.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다. 아예 그래서 번역이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5절 가서 보시면 이제 분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우리 그 드라마 보면 이런 악역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참 이런 악역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보다도 더 사실 아닙니까? 이 성경은 사실의 역사를 듣는데 이런 악역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분노로 사도들을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가서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 제사장 계열을 사두개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교리가 어떤 거예요? 영도 안 믿고 그죠? 부활도 안 믿는 이런 악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단이죠. 이단. 그런 분파가 바로 사두개 분파인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가장 부패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분파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그죠? 군인 통수권, 군사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최고 권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 지금의 총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땐 자기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계통에는 최고 권력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한 자들로 등장했는데, 이 분노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분노예요. 이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던 이런 사람들, 또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와 지금 또 베드로와 이 지금 사도들은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 반응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가서 살펴보면은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등장한 존재, 주의 천사라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주의 천사가 등장하면은 예수님,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현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등장하셨다고 얘기해요. 주의 천사가 이미 구약 시대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보인 모습이 바로 주의 천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신약 시대는 부활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여기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게. 이 주의 천사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주의 천사가. 그래서 창세기 16장부터 처음 등장한 이 사람은 하갈의 이집트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네가 이집트로 가면 안 되고, 아무리 네가 이집트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집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되돌려봤던 존재가 바로 이 존재였고, 이것은 또 모세에게 등장해서, 우리 옛날에 10계란 영화 보면은 막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막 모세야 모세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나와요. 그런 게 성경을 자꾸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떨기나무 속에서 주의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러한 존재로 스데반이 나중에 말씀 선포할 때도 다시 떨기나무 안에서 등장했던 주의 천사라고 다시 이제 확증을 해주는데,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는 게 이제 주의 천사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등장해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로, 그게 등장했던 예수님의 구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천사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하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라. 사사기 2장 1절도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사기 2장 1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등장했던 천사와 달리 여기 주의 천사라고 등장하는 이 천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게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천사로 성경이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천사를. 또 사도행전 7장 45절에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스데반이 말씀 선포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스데반이 말씀 선포를 하면서 너희가 여호수아와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다. 우리 성경은 예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글 성경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구약시대에 예수가 있어요 하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호수아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지저스로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승천해서 올라가 계신데 물론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의 교회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존재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가는 뱃속에서 풍랑을 맞았을 때 너무나 그 큰 폭풍에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배에 있는 선원들과 함께 낙심이 됐을 때 등장을 다시 하셔가지고 기운을 내라, 너가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전해준 존재도 바로 이 주의 천사, 특별한 천사로 모습으로 등장한 이 주의 천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니까 바울이 거기 있는 선원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집이라고 성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건물 성전은 가거라, 가서 담대히 서라, 그리고 말하라, 이걸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멈춰 서서 담대히 서서 말하라, 선포하라.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성전이 당시에 잘 알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해 오시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택하신 거다. 아직 신약의 초기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멤버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을 가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어서 이렇게 보내준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시대에서 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많은 복음의 종류가 등장하지만 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으시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 메시아의 그 구약에서 선포됐던, 예수님이 선포했던 공생의 기간의 그 왕국의 복음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스라엘도 교회로 분류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아서 난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 해도 갈 수가 없는, 어떻게 돼요? 교회로 이제 분류가 되는 그런 신약 시대로 지금 성경이 열고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베드로에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 더 나가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목회자들은 얘기해야 된다고 예배소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걸 당부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자들은 다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이 있고 또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너희가 믿는 너희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거 좋은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우주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세상 속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사도 바울은 주문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과 너희가 동떨어져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라고 해서 뭐 거기 세상 사람들하고 흥청망청 어울리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 뭐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는 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저 사람 만나면 아주 그냥 내가 안 믿고는 못 베기겠어 막 이런 그런 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분리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그 성도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사실은 어찌 보면 이상한 교리 아닌 교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큰일 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교회가 분열나 막 이렇게. 예전엔 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 얘기 그렇게 할 일도 없었고 예전에는 교회가 상황이. 근데 시대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더군다나 성도들을 지금 너무 바보로 만들어 버리니까 성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이건 자기가 분열을 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문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종교 분리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게 종교 분리의 그 법적인 조치예요. 그잖아요. 불교를 믿든 심지어 천도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간에 모든 종교를 다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종교 분리지, 그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참 누가 이런 거를 참 만들어서 간교하게 이렇게 뿌려놨는지 그 씨앗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이제 앞부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하나님 말에 이 주의 천사의 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는 이런 순종을 바로 보입니다. 참 주석가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아름다운 순종이다. 전혀 토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그래서 아침 일찍 그 기도의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왜냐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장사를 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춰 장사하는 무리들, 또 오전 9시에 기도하러 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 선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찾아가는 순종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모습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베드로는 이랬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못 잡았잖아요. 밤새 못 잡고 와서 무태다가 배를 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군중을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주겠냐고 그렇게 청하시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밤새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 아시니까 저기 나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전혀 밤새 못 잡았는데 하고서 가요. 그잖아요. 가서 던지니까 어떻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잡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다혈질인 것 같고 성격이 급한 것 같아도 순종적인 그런 사람으로 계속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순종의 사람 베드로. 지금은 더하죠. 이 교회 시대가 시작하고 바로 초대교회의 첫 돌이 된 베드로, 그 이름처럼 첫 돌이 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사내들인 공회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여기 지금 등장한 공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공회, 그리고 심각하게도 누가 왔냐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작전을 또 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명분. 사도들을 불러다가 법적인 명분을 만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미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원로들은 바로 백성들의 대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고, 국회의원 넘어서서 시민단체 대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반역을 하도록 선동하여 일을 꾸미는 일을 합니다. 거짓된 명분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 어떤 일을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꾸몄던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뉴스를 뿌렸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거짓 뉴스, 그리고 또 다른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모습도 진실을 일단 왜곡해요. 이 사람들도 거짓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모습, 또 인류의 역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재밌게도 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숨겨둔 돈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활동하지 않을 거야. 숨겨둔 돈이 있어. 다윗 왕의 숨겨둔 재산 300조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짓 뉴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지금 친 이집트파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넘겨주려 한다. 사실은 진짜 넘겨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직무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그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밖에서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는데, 이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왔을 때는 문을 열고 쭉 나왔어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탈출시킨 것을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12장에 이런 모습을 또 베드로가 또 갇혔을 때 또 보여줘요. 그때는 목숨이 위험하니까 다시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운 다음에 이 감옥 문들을 통하는데 정말 영화처럼 쫙 나오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는데, 바로 여기 지금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자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런 건 없었다. 근데 어떻게 거기를 나온 걸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가서 보시면은, 이에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수제사장이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그것들에 대해 의아해하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이런 일이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봐도 참 의아할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도망친 베드로를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다시 성전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 시선에서도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이런 일은. 26절 가서 보면은, 이에 경비대장이 직무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그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따르고 리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여론, 백성들의 형성되는 이런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거짓으로 밝혀지면 돌로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사도들이 뛰어넘고 있으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고서 야,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혀 이런 생각은 없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들로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대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대사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처럼. 그래서 올바른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가십거리 위주로 전달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막 유튜버들이 얘기한 그런 걸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대한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유익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런 걸 전달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언자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의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유익하다고, 이제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나 세상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은, 만약에 잘못 전달했다고 하면은 성도라면 사과할 줄도 알고, 그죠? 지금 세상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뻔뻔하게. 지금 국회의원들은 잘못해놓고 사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도 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과할 줄도 알고 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볼 줄도 알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27절과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권력에 지금 위신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고 자기네들 지도자니까. 근데 지금 다른 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지금 베드로가 탈옥한 건데 지금 탈옥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추궁은 뒷전입니다. 복음 전한 것을 더 큰 문제로 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마귀의 역사인지 이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기면서 아예 대놓고 너희 교리라고 얘기해요. 너희 교리. 그러니까 자기네 교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교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사도팀들은 바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하고 사두개인들의 이 부패된 교리를 또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부들이 전한 이 복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가득했다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4장 17절 18절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4장 17절 18절은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한 일을 다시 5장에 와서 또다시 이들에게 주문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의 위선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도다 하고 발뺌을 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그걸 왜 우리한테 돌려? 이렇게 지금 정말 뻔뻔스럽게 이 종교인의 위선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온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자기네들이 공공연하게 그래 책임 우리에게 돌려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렇게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이 동일한 사건은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백성들이 그냥 속은 게 아니라 수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해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백성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했다 얘기하고,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에 또 개입한 다른 인물인 빌라도가 등장하면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자꾸 풀어주려 하자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니 백성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그 소경을 이끌고 물로 빠져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끌고 이렇게 악한 선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보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우리에게 씌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새 이제 극혐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극혐, 극히 혐오한다는 단어인데, 예수님과 복음을 극혐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알듯이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죄목하에. 그래서 이때로부터 19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떠돌고, 그죠?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에 학살되는 그런 일도 당하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무후무한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제가 아까도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 베드로 다시 등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 사도행전 4장에서 요한이랑 잡혔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서 억울하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을 때 모습이랑, 근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동일한 자세를 똑같이 보여주고, 지금 베드로는 더 담대해져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원로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예전에 아무리 순종의 사람 베드로라도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굉장히 베드로도 위선자였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습을 베드로만 놓고 비교해봐도 베드로도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위선자였어요.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3번. 그죠?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맹세하고 부인하고, 사람아, 나는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엔 저주하고 맹세하고,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가 제일 좋고 절대 예수님을 떠날 일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다가, 그죠? 사람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선. 근데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신구약의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런 모습과 신약에서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가 이제 뭐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바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이제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타협바꿈한 것을 성경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수 없다. 구원도 능력도 순종에서 출발한다고 러크만 목사님 그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증언대로, 요한복음 3장의 증언대로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셔야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도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도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한다. 이렇게 오전에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도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서, 회개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사람들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당사자인 사람에게 가서도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도 이런 무례함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송강호, 전도연이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한 일을 조롱하여서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살인자는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죽인 딸의 엄마가 나중에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서 이제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하러 가야겠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살인자가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웃고 있으니까 의아해하다가 그 살인자가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다음부터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해 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완전 변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런 조롱하는 영화를 만든 영화가 바로 밀양인데, 바로 기독교인의 그런 이중성과 위선을 얘기하는 영화에, 사실 그런 영화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에게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사람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난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고 사람 일을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좋은 예로 여호와의 증인들 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 거부를 하고 있어요. 양심 거부라고 해서. 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헌병이나 경찰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총을 쏘기 싫어가지고 병역 거부를 했는데 집에서는 총 실컷 쏘는 게임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놓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이 사람의 악한 심성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너무 웃긴 코미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코미디가 정말 잔인하거든요. 그런 게임도.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17절에 분노가 가득한 자들에게 다시 너희가 뿌리는 가짜 뉴스 말고 내가 진짜 뉴스를 알려주겠다고 이걸 선포해요.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살인자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여기 앉은 뱅이가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선을 두고서 너희와 우리로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죠? 여기 많은 지금 무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예 멤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와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국회 의사당 같은데 여기 국회의원들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혼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담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가, 그죠? 여기 막 국회의원들 잘한 거 있잖아요. 막 욕하자는 사태지라고. 이 제사장들 안 그랬겠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근데 베드로는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로 해서 육신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독사들의 세대, 그죠? 독사들의 세대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증언하셨는데 그 얘기를 동일하게 베드로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들의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사들의 세대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침례자 요한부터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회개를 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베드로도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를 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면 죄들의 말소를 받는다. 여기 동일하게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올리셨다 그랬어요. 이 단순히 왼손이 아니니까 오른손으로만 방향만 정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죠? 이 오른손의 의미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그 오른 방향에 오른손을 들어 일으켜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이런 것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군대를 상징하는 이런 구절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냥 금을 던지라고 해요.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부활한 뒤에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이제는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얘기하세요. 구약 시대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그죠? 신약 시대는 묘하게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사실 이 베드로의 역할은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란 말이에요. 배 오른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배 오른편으로 던져서 고기를 낚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베드로도 똑같이 이 침례자 요한의 오전에 살펴봤던 침례자 요한은 똑같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우리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신 이분을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참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잖아요. 사도들의 최고의
최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회개하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참 안타깝게 지나치진 않았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누구의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분 또는 그의 증인, 이 그의가 다 삭제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그냥 묘하게도 이런 걸 누구의 증인인지 모르게 묘하게도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뭐 그거 그의 뭐 이런 거 빼봐야 사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증인이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삭제시키면서 변개시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거 왜 이런 걸 삭제했나? 누구의 증인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누구의 증인인 게 그분의 증인이 중요한 거, 그분의 증인이 된 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님도 그분의 증인이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한 증인. 그래서 그분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고 자,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 그래서 확증하는 거예요. 한 명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성령님도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성경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제자들도 증언해요. 성령님도 증언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령님 자체가. 그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자체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29절에서도 그거를 확신해주고 있어요. 29절에 대한 그 확증.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에 대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3절 얼마나 귀한 구절들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죠? 33절에서 40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최고죠. 이젠 죽여야겠구나.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폐부를 찌를 때 사람들이 변화가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변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정확하게 갈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상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가 타오르는 일에 희생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분노가 일어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동일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듯이 회개와 죄들의 사면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이 옳은 하나님의 옳다 하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많은 3,000명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폐부를 찌르면. 또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 반응 반대로 죽여야겠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죽여야겠구나. 마음에 살인이 가득한 이런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바로 그냥 자기네 이 공예는 무슨 능력을 보여주냐? 자기들이 원하면은 말에 맞춰서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등장해요. 34절에 그때 율법법사여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뭐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생이죠. 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할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잠시 나가게 하고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런 일을 먼저 보여주면서
학자 미시나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사람은 얼마나 그 명성이 높은 사람인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랍비라고 하는 호칭 넘어 그 위에 라반이라고 하는 호칭인데, 그런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 가말리엘을 설명해주고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백성들에게 율법 박사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지금 사두개인들이 쉽게 말하면 거대 여당이란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소수파 야당인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살인으로 기세등등한 것을 잠재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또 이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다만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속 시원히 하진 못했어, 이 사람이. 가말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성도가 아닌 것으로, 많은 학자들도 이 당시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고, 이 이후에는 뭐 전승을 통해서는 이 가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뭐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입을 열어요. 그래서 3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함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함에 그에게 순종한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의 사건을 들어서 오히려 이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일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사실 뭐 이 유다 또 드다와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준 사람을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 것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뭘 했던 사람들이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반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없어져 버리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성경이 그 정도 알려주니까 그 정도에서만 끝내면 돼요. 이거를 굳이 역사 전승서에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물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여기 동일한 인물을 설명해주고 있긴 한데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동일이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이런 인간 역사사에서도 보여주니까 그걸 성경에 그대로 이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의 말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냥 둔다고 해서 다 지나가거나 진정되는 건 아니다. 여기 지금 그냥 놔두라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물론 일부는 맞는 거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둔다고 해서 다 지나가거나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다.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거. 사람의 일보다 마귀의 일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그냥 지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놔뒀다가는. 그래서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는 말라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진행되는 마귀의 일들은 예수님이 와야지 끝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놔두면 마귀의 일이 흥행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일은 기독교인이 잘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둬서 큰일이 났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 이거 그냥 놔뒀더니 아주 큰일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독일의 신약 교회들, 그 루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히틀러를 그냥 놔두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중국 안에도 그렇고 러시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정부와 하나가 돼서 정부가 원하는 교회가 돼 있는 모습, 이거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흥 기간에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미국에 참 좋은 대학교 12개를 세워놨는데, 그냥 놔뒀더니 이 12개가 지금은 다 WCC 동성애하는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배교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살펴볼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좋은 학교들 다 만들었는데 지금 다 WCC 동성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일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일은 올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만약 그냥 놔두기로 마음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좌경화, 그냥 놔뒀으면 벌써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네. 공산주의로 가는 길, 그죠? 기독교 전멸, 정교조의 종북교육을 그냥 놔두면 망합니다. 망해.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라고 저거 무너지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정권이 바뀌면은 교과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시험 보고 시험을 계속 보잖아요. 대학교 국립대학교 시험 문제를 가서 보면은 정말 심각해요. 그 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 역사를 굉장히 악마로 그려놔요. 문제 자체에. 전두환 대통령의 그 문제도 그렇고, 뭐 그리스 철학 같은 그런 수업을 듣자고 하면은 거기 동성애 문제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소년을 범해도 괜찮은 시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그 문제들 추려가지고 제가 가져와 볼게요.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 대학교 문제가 이 정도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성경, 지금 베드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자, 39절에서 40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이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의 위엄, 그다음에 권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이 거대 여당을 움직이는 이 사람의 파워가 여기서 느껴지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보편적인 상식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가말리엘은 최소한의 보편적인 상식, 그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의 능력은 정말 하늘이 안 하고서는 이 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안진뱅을 세우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끼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근데 이 박사들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저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죠? 박사들은. 근데 그런 모습, 어쨌든 가말리엘은 이런 상식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잠재웁니다. 그랬더니 41절과 42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너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공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죠? 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한. 그래서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장 46절과 47절에 미리 기록한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쭉 자세하게 더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 날마다 가르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2장 47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2장 46절,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죠? 이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데, 진주소망 심내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